도전이 누가복음 15장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요즘이 최고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둘째, 집 나간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전부 탕진했고 그리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에게 반발하는 집안의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봤을 때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때로 지나간 탕자이기도 하고 때로는 집안의 탕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11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느니 아버지의 두 아들은 완전 딴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성실맨이었고 반면 둘째는 달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회사에서 눈을 크게 뜨고 이어폰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오른다고 말하는 MZ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고 양식 먹고 매주 말씀 공부와 소감까지 써야 하는 아버지의 집의 생활은 정말로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소원은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가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율법에 의하면 분깃은 그 부모의 인종이 가까워졌을 때 이루어지며 장남은 3분의 2, 차남은 그 유산의 3분의 1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멀쩡히 살아있는 동안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에서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교리한 짓이고 소위 말하는 불효자식의 행동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당장 아버지 죽어주세요 말하는 거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네가 정말 개념을 상실했구나 라고 말하며 죽지 않을 정도로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 아버지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는 짓이 여차하면 사고칠게 뻔한데 왜 아버지는 이렇게 나누어진 것일까요? 기력이 쇠해서 다 큰 아들을 어찌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을 나누어준 것은 재산을 잃을지 몰라도 아들을 잃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집을 떠났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결국은 돌아올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황과 실패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논문만 써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느 나라에 거기서 방황하여 그 재산을 남겨놓으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현금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꿈에 그리던 먼 나라,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만끽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 마냥 그는 거기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아침 늦게까지 잠을 자고 오후나 돼서야 일어나 물 좋은 클럽에 가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상기들과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은 얼마 못 갔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젊음을 불태우며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허랑방탕한 삶은 얼마 가지 못했고 흥청망청하는 사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 바닥나고 혹시나 해서 투자해 놓았던 데나리온 코인도 폭락하여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많던 친구들도 돈이 떨어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14절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길바닥에 돈을 뿌릴 정도로 흥청망청이었는데 이제는 컵라면 하나도 사먹지 못할 정도로 궁핍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그는 돼지를 치는 회사에 취업을 했으나 그 농장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조서보다 더욱 열악한 근무 환경인 블랙 기업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지만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돼지 같은 주인은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돼지의 먹이로도 허기를 채우기 힘드니 그의 현실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며칠은 재밌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 없는 마음은 허망해지고 어두워져 갈 길을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그 허무함과 어두움을 채우기 위해 죄에 빠짐으로 죄의 종으로 전락되어 그 내면은 심히 공고해지게 됩니다. 이 지경에 이르자 그는 아버지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느니라.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정신을 차렸다는 뜻입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된 지적적인 동기는 바로 굶주림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서 또 어떤 사람은 사고나 질병을 만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잘 나갈 때 먹었던 청담도 오마카세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 집에서 먹었던 따뜻한 된장찌개와 계란 프라이의 맛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집에서 가족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먹은 된장찌개와 계란 프라이의 맛을 말이죠. 이렇듯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곤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고 아버지의 집은 빵으로 둘러싸여 있을 만큼 먹을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양식도 풍족하고 말씀도 풍족하고 사랑도 풍족했습니다. 얼마나 풍족했든지 품꾼들조차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랐습니다. 하루 세끼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불평만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지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해 굶주리게 되자 비로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0절의 예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와서 이르되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을 그러면 그만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분명히 도와서 하리라 하고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의 가운데 아버지가 들고 지키는 여자가 뭐라고 그는 아버지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고 그 받은 유산으로 창기와 함께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죄는 아버지께 불순종인 죄인 동시에 그렇게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그는 이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현재 모습으로 집에 가면 아버지가 크게 실망할 것이고 크게 혼날 것 같습니다.
형의 조롱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둘째는 용기를 내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회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애통한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한편 집에 있는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20절 B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어찌하든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 같은 행색을 하고 죽도 못 얻어먹은 모습으로 축 늘어진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멀었지만 한눈에 봐도 둘째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를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아들은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떠한 책망이나 질책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열렬히 환영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랑이 힘입어 아들은 자신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하나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영원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도 양심은 있었는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도저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둘째 아들을 어떻게 대화합니까? 22절에서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것을 되어야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유다가 먹고 죽이라. 이내 아이를 죽어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 아이가 다시 얻어나가니 그들이 무서워하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아들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 살아난 아들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애야 너 돈 얼마나 썼니? 가서 여자는 몇 명이나 만났니? 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회개한 자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죄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맞이하고 기뻐하여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로 맞이하여 주십니다. 못난 짓만 하고 돌아왔으면 혼내주고 벌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죄의 옷을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아들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이는 참으로 큰 은혜요 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자녀를 영접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아다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자기 생일도 아닌 그냥 지극히 평범한 날에 아버지가 이런 날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올리는 것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의아하여 무슨 일이 있는가 종에게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놓아여 집에 들어가보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권면하였지만 동생 얼굴을 수다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을 받아주는 아버지께 너무 섭섭했고 섭섭하여서 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얻음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은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동안 한 번도 명을 여기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서 아버지를 섬긴 자신에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겉들과 즐기게 해주지 않으셨으면서 창기들과 함께 그 많은 재산을 말아먹은 둘째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다니 이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불공평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다들이 모르고 있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마다들에게도 재산을 상속하여 주어서 아버지의 것은 다 마다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이런 은혜를 누릴 줄 몰랐습니다. 그는 율법적이었고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 아들이었지만 실제 삶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종과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집 나간 동생은 아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아버지 주변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를 떠난 집안의 탕자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간격은 사라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양을 치고 큰 역사를 섬겼다는 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집 나간 탕자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양떼를 맡아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도 한때는 잃어버린 탕자였는데 하나님의 간절한 기다림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탕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대학교 입학 초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주님의 은혜로 대학교에 입학시켜주셨고 또 경성 예비예표에서 좋은 분들과 동역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캠퍼스 생활을 할 때 항상 제 자신이 빛과 소금이라 생각하여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으려고 열심히 힘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하였고 몸과 마음도 정결케 하고자 하며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시들어가고 올해 초에는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기도가 없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최소한의 기도는 하였습니다. 식사 기도를 제외한 기상 직후와 취침 전 이 두 번의 기도는 형식적이라도 항상 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이 기도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내일부터 하겠다는 마인드였지만 몇 번을 기도하지 않다 보니 아예 기도가 없는 생활이 제 삶이 되었습니다. 삶의 기도가 없으니 생각과 마음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 또한 제 마음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과 가치관은 점점 세상적으로 물들어갔고 세상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고 이때 아니면 즐길 수 없는 젊음을 즐기는 청춘들과 유튜브를 보면서 심판의 두려움 없이 세상적으로 지내는 삶이 부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장래 방향에 대해서도 내년이면 졸업인데 졸업 후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주님을 찾지 않고 형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몸만 교회에 있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에 보면은 I'm fucking 크리스찬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들리는데 이게 현재 지금 내 모습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라고 정말 그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살 때 어느 순간 공허함과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무력해졌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라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재미가 없었고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관심을 끄고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한편으로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원기현 목장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용은 여름새양의 주제강사가 필요한데 혹시 생각이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연히 맞기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하였겠지만 심령이 가난해서인지 어떤 주제인지도 모른 채 섭섭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맡은 말씀은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뭔가 현재의 저의 상황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자기 의로 가득 찬 죄인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제가 그 누구보다도 더 지독한 탕자로서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바 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한량없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올해 9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리라 라는 말씀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양식과 기도에 힘쓰며 절대적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졸업 이후에도 캠퍼스에 있는 믿지 않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집을 떠난 탕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여 기다리고 돌아오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며 아들로 대우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위로하시며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지나간 영혼들을 찾도록 찾으며 기쁨으로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지나간 탕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집안에 있는 탕자들이 자기 의와 교만을 회개하고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주일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알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요즘같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참 죄의 유혹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의 유혹에 휩쓸렸더라도 항상 우리를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